할렐루야.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 갈라디아 아침 묵상을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양 함께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너답게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너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간 소강 상태가 임하자 바로 이제 흑인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며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데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이웃과 더불어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세계가 바로 질서의 세계고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계는 결국 혼돈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사는 동안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지고 더불어 기도하겠다는 강한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들이 종이 되었을 때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육체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내면에 두 가지 영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본성과 또 하나는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것입니다. 이 죄된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 육체의 본능입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알 수 없는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악랄한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악한 영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부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성령의 소유가 있는 것이죠. 내 안에 뭐가 소유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성령을 소유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소유하신 거죠. 우리의 육신을 소유하는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 마음을 누가 소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누가 과연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이냐, 누가 진작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충실한 사람으로 살 것이냐의 동기는 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내면에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이에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은 육체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또 육체는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영, 과연 내가 어떤 것을 취하여서 또 어떤 것을 선택해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의문점을 갖는 게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성령에 이끌림 바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육체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우리는 망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의 본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살아나면 성령이 그들을 또 죽여주고 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또 육체의 본능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중간 지점에서 악한 영을 선택하실 것인지 성령을 선택하시는 것인지 매 순간마다 결정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우리는 되게 바쁜 사람입니다. 되게 민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서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체험해야 되는데 이 체험을 못할 때 우리 영혼은 매우 힘이 없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은 사람이라면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기쁜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은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돼 있어요. 예.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율법에 속해 있어요. 율법이 속박합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정죄하는 거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에 의해서 지목된 사람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은 세상의 법이 나를 붙잡지 못해요. 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유롭습니까? 죄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 받는다는 것,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법이 무섭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법이 무섭지 않는 거죠. 세상의 법이 무섭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법이 나를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무슨 일을 하든지 법에 저촉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가 믿고 스스로가 생각한다면 세상은 나에 대해서 법의 저촉을 받는 사람으로 지목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육체의 소욕을 갖는 사람들,
어떤 그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돼 있어요.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 옛날에는 현저하다고 돼 있거든요. 육체의 일은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행의 일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 드러나는 것이 음행입니다. 숨어서 죄를 때는 쾌감이 있고 뭔가 남에게 알 수 없는, 알리지 못한 어떤 묘한 기분이 있겠지만 그 기분은 나중에 슬픔으로 바뀌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음행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들이에요. 호색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적인 영역 중에서 이 더러운 것은 뭐냐면 변태적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변태적인 거. 이 변태적인 사람들의 습성은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 도저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것이죠.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들이에요. 하는 행동이 그렇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인간은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의로운 일을 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는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구제하기 힘든 사람들,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음행과 더불어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호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호색한다는 것은 병든 인간의 부도덕한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호색은 추잡한 행위를 말해요. 추잡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잡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살고 타인을 죽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를 죽이지만 추잡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고요. 자기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에게 악한 일을 시키기도 하고 심지어 타인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음란과 더러운 일과 호색한 일에서 멀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 영역이죠. 우상숭배와 주술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봉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우리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우상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 우상은 내가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인데 악한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하는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데 주로 사용하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귀한 것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쓸 것을 공급해 주시며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알려주시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이죠. 또 주술입니다. 이 말 그대로 마술이죠. 이 주술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습니다. 이 주술한다는 것은요, 내재된 본능이 악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역사하는 것들이에요. 주술은 사람을 현혹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의 몸을 입고 있지만 악령이 임하게 되면 사람을 현혹시키는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회적 영역인데 싸움하는 거, 다툼하는 거, 그 다음에 시기하는 거, 분쟁하는 거, 당짓는 거, 분열과 이단, 투기,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의로운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든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교회 내에서 분내고 당을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시시때때마다 사람을 분열시키는데 일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은 분명히 성령을 수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체의 속을 수요한 사람으로서 옛것이 그대로 드러난 사람들이에요. 자, 제가 설교 서두에 육체의 소욕이 뭐라고 그랬죠? 본능이라고 했어요. 이 본능이 뭡니까?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는 자질이에요. 존 스톡트 목사님은
육체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가진 DNA라는 것이요.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마귀가 아니라 마귀가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거했을 때 그 마귀가 거한 자신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경험이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주신 경험을 얻게 되면 그대로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 집안에서 행할 때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전에 누군가로부터 배웠던 것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소유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시기하고 당짓고 분열을 일삼는 것은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서 아들, 딸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것이요.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긴 직책은 서로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 참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넷째가 무엇이 음주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술 취함과 방탕함. 술 취하는 것이 육체의 일을 한다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역사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볼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아침 일어나서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분이 그러죠.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와 일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게으른 자에게 일을 맡기지도 않으시죠. 술 취함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 취하는 것은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고통이 너무 심각했을 때 이 고통을 잠시 잊고자 술을 마시는데 술을 취하게 되면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게 돼요. 내일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일 할 일이 무엇인지 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술에 취한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내게 주어진 기쁨을 술로 대신하는 사람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게 주신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술에 의해서 내 즐거움을 만회한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영과 거리가 먼 것이죠. 술 취하는 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방탕한 것입니다. 이 방탕한 것,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배소에 있는 말씀이죠. 방탕한 것, 술 취한 것 같은 맥락입니다. 술 취하면 방탕하게 돼 있어요. 이 방탕하다는 기본적인 원리는 목적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힘든 것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곳이 좋은 줄 알아요. 그리고 방탕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불편해집니다. 술 취함을 즐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이 최고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술 취하는 장소, 그리고 우리를 방탕케 하는 그 장소가 정말 나쁜 곳임에도 불구하고 방탕한 사람들은 그곳이 제일 좋은 곳으로 알게 됩니다. 육체의 일 가운데 이제 19절, 20절, 21절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들, 그리고 함께 알았으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렇죠, 육체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어떤 묘한 교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교리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급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병원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늘 종말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경건해져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죄를 짓는 일을 멀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경건의 모양 그리고 경건하려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육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요? 그 순간 내가 죽음을 맞았을 때 칼빈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세월을 살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 남지 않은데 자기 육신을 관리 못해서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호색하게 되고 그리고 시기와 불만과 당짓는 것을 통해서 내 육체가 정말 망가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운명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육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제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그 날이 성령의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육체를 멀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늘 인식하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무지한 자들이 지식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 주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서로 상극이며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소유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많은 귀중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